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섭리와 뜻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타성에 젖어 있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한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라. 두 번째, 믿음의 훈련.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치 않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카메라를 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만 카메라 켜니까 좀 그렇고 여기는 와달라는 방금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죄송합니다. 안경을 쓰니까 얼이 너무 비쳐가지고요. 그래서 안경 안 쓰고 하려니까 화면을 좀 더 키워야 돼서 됐습니다. 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겁니다. 경황이 없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 갑자기 그런 일이 떠오릅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이죠. 어, 이제 여자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었는데 그때는 여러 구역이 있었으니까 콜롬보의 한 여자들 구역인가요? 아니면 여자들 모임 어느 집에서 아파트에서 모였는데 한 4살 정도 된 서너 살 정도 됐어요. 아이가 기어 다닐 줄 알고 또 조금 서서 다닐 줄도 아니까. 근데 그때 아파트 높이가 한 3층 이상 된 아파트였어요. 그 집이 3층인가 4층에 살았었는데 에, 여자들이 낮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그 아이가 아,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 창문으로 떨어졌어요. 꽝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에, 무슨 소린가 해서 보니까 아이가 없고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 난리가 났죠. 아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의식이 없고 아이는 그래서 그 보렐라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까 의식도 없어요.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죽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살려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예, 몸의 전율이 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였다가 부주의로 아이를 잘못 보지 않아서 그 아이가 기어나가서 그 높은 데서 3층인가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하루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인간적인 반응을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만들까요? 누르고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런 환경과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너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예,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저희도 가끔 싸우죠. 예, 우리 애들이 보면, 엄마 아빠도 자주 싸우는데 그럴 텐데, 싸우는 거 아닌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화되면 전부 다 변화된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안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다 변해. 자,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훈련인데요. 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그를 통하여 시작해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첫걸음은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을 지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을 싸고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갈 곳을 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또 열어주신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딱 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만약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떠날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에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자꾸 예, 하려고 하죠.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일 일에 대하여 내가 오늘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을 믿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떠나지 못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결단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 때문에 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작은 결단, 한 걸음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의 결단이 예,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도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 두 번째 믿음은 예,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이 중요한데, 꿈이 중요한데,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꿈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내일을 향한 꿈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 그런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고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았고
환영했고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고 이 모든 문장들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막을 치고 삽니다. 천막에 거하여 삽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요, 늘 스리랑카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늘 꿈꾸는 삶을 살았어요.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 이게 스리랑카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저희 센터가 있는 이 왓달라, 사택에 있는 이 왓달라도 스리랑카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스리랑카에는 한국의 그 흔한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원이 스리랑카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예, 그냥 뭐 주시옵소서도 아니었어요. 참 좋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 스리랑카에 기도원이 없어요. 기도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땅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땅 파실 분. 예. 신문에 광고 크게 낼 수 없으니까 조만하게 내면서 땅을 사기 원한다. 그 정도 냈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미 어떤 땅을 예, 있었어요. 콜롬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방해가 되지 않을 곳. 그래서 한 12통인가 그리고 돈도 한 5천여만 원 정도 되는 땅. 기도원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여기가 8에이커입니다. 8에이커. 만 평이에요. 만 평. 물론 호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문에 광고 내서 12통 정도가 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었던 딱 그런 땅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땅을 살 때만 해도 이 땅의 가치는 10억이 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땅을 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사기 전에 히스토리를 조사해 보니까 이 땅이 기독교 단체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주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현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녀갔고 뭐 1년이면 뭐 1,000명 이상 여기를 사용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잠잠했었다가 다시금 결혼식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캠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뭐 100명 단위로 때로는 여기서 이제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바라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 부모가 꿈을 가지면 자녀들이 그 꿈을 같이 공유합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니까 이삭과 야곱이 그 꿈을 이어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쓰임받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 어, 이삭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없어진 상태였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안 생기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첩을 통하여 예,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한 17살 정도,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입니다. 그의 전부예요. 아니, 이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이었다. 이거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이삭하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앗이었어요.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 그런데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베어들어서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야 되는 게 제물로 드리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자기 자신과도 바꿀 수 없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린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아브라함은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가뭄이 드니까 점점 애굽 땅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은 무르익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관계로 가자고 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수없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최고의 가치조차도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